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사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그 인사에 화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이 두 인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아멘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또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즐겁게 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아이들이 피곤해하시는 예수님께로 오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피곤하지 말게 하라, 저쪽에 가서 놀아라 하면서 아이들을 예수님한테서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렇게 말하시면서 아이들을 한 명씩 무릎에 앉혀주시고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일 겁니다. 자신은 아무리 고생하여도 자녀만큼은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을 보면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이 본심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형통하게 하는 것은 하는 가장 좋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축복 기도라는 겁니다. 보이는 유산보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인 축복 기도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임종의 순간에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유산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그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그의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축복 기도는 이삭이 남기는 유산이면서 자녀들이 내일을 위해 심는 축복의 씨앗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의 능력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믿었습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들은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이 비는 축복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베푼 이 축복 기도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두 아들을 그 축복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뭔가 이상하고 복잡합니다.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어찌입니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자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대화와 달라서 거기에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횡설수설하면서 쭉 열거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축복의 대상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 올라오면서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이삭은 먹고 마시고 자기 기분을 좋게 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축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다오. 그리고 또 그 축복의 내용을 보아도 이것 역시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희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희 어머니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 특히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는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많은 자손,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이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라의 구약식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그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처음에 아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왜 이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먼저 축복하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기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뒤에 있는 내용이 진짜 축복인 겁니다. 바로 비록 이삭이 잘못된 축복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중요한 축복을 이제 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축복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금방 자기 뱃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예언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0절부터 31절의 내용인데, 이제 사냥 나갔던 큰아들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을 듭니다. 그러자 이제 이삭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인가? 그 내용이 32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삭은 그냥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은 너무 충격을 받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삭이 이때 왜 이렇게 놀라며 크게 떨고 있는가? 지금 자기가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놀란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약속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이삭이 중요한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중요한 사명 속에, 중요한 사건 속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속임수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삭이 이토록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단순히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중대한 일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속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삭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삭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의 사건 속에.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이삭은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 침묵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토록 두려워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도 더듬거렸던 겁니다. 이삭은 조금 전에 분명히 에서를 축복했는데 또 다른 에서가 들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자기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신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 내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하고 놔두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즉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고 싶다면 한번 살아보아라 하고 놓아두십니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해보고 싶으냐? 그럼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하고 놓아두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주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깨달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한 축복을 무효라고 취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한 것을 그냥 인정함으로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33절 후반부를 보면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비록 자기가 속아서 축복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한 것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고집해오던 에서를 내려놓고 이제는 야곱을 인정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제 야곱의 축복을 받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이삭이 단호하게 말하니까 이제 에서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아버지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자기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서가 억울하게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 됐다 하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에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서가 엉엉 우는 것을 본 이삭이 또 다른 그 실수를, 아버지로서 절대 범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또 하나 범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희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위로한답시고 그래, 이 축복은 원래 내 것이었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이삭이 애매한 태도가 에서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이 편애와 잘못된 방식이 사랑이 에서로 하여금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삭은 이때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얘야,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이삭은 원래 아는 겁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억지로 너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축복이 받을 사람에게 가고 말았구나. 에서야, 원래 그 축복은 네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것이었다. 하나님이 원래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가 잘못 생각하며 고집을 부린 것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이니까, 그러나 그만 울고 이제 야곱을 우리가 함께 축복해 주자,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직 야곱에 대한 이 감정이 그대로 상한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입니까? 원래 그건 야곱의 것이 아니라 에서 내 것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게 원래는 내 것이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에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기가 살아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더욱 매달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에서의 이 말이 사실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뺏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죽 한 그릇과 형이 장자권을 바꿉시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럴 것이라 아마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장자권을 중요시 여겼고 그렇게 중요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걸 바꿀 일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뜻 그러자고 하면서 자기가 장자권을 아무렇게나 여기고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고는 지금 그것을 전혀 그 내용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나를 속였다 하고 에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빼놓고 상대방이 조금 잘못한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부각시키는 것.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나이답고 또 남성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냥꾼이니까. 야곱은 또 집에서 어머니 치마폭에서 가만히 어머니 일을 돕고 요리나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나이답게 사냥도 하는 에서가 더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성격도 씩씩하고 아주 활달한 사람입니다. 이삭이 볼 때는 당연히 그런 에서가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다 에서나 야곱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자격 미달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정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설명이 되는 부분이 딱 있다면 뭐냐 하면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었고 그 은혜를 받고도 헌신짝처로 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에서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야곱이 수많은 자신의 결정과 잘못된 부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것을 붙든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에서의 남성다움과 용기와 외모를 높이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에서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자기 힘으로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 드리는데 당연히 자기가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자기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은 에서를 그토록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쾌락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로 가득 차 있다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엇인가? 나였다 하는 겁니다. 에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늘 은혜를 주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든지 은혜가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자기 도취가 있고 조금 못하고 있는 사람 보면 우습게 여기고 낮게 보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혹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이삭처럼 사람을 잘못 보는 실수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못 보는 실수로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에서처럼 자기를 잘못 보는 실수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보신다는 것.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는 것.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 또는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까 야곱입니다 하고 숨기지 않고 대답합니다. 이 야곱의 이름 속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은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런 이름 뜻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한번 축복한 것은 취소할 수가 없고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었지만 주인이 되는 축복과 곡식과 포도주 축복까지 야곱에게 이미 다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3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빚을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에서는 끈질기게 이삭에게 축복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또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되는 축복을 이미 야곱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머리가 여럿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의 축복은 여러 개 중 하나가 유일하게 머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야곱에게 했습니다. 그것을 나눠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몇 마디 나중에 해줍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희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것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주인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성경에 나오는 저주에는 생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탄의 저주는 우리를 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저주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책망을 하면서도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하신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붙들지 않고 결국 자기 칼을 믿고 자기 길로 그냥 가버림으로써 이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그것을 붙들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받고 못 받고는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가뭄이 들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비가 내리면 거기 그릇을 갖다 넣어서 비를 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을 때 그릇을 잘 놓아야 되는데 그 안에 뭘 가득 채워넣는지 거꾸로 놓으면 전혀 물을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갖다 놓고 받는 것이 믿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이 축복 기도는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합니다. 자녀들이 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 부모가 늘 곁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안정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 기도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사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의식은 자신감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건전한 자아상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자아상이 형성될 때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 기도는 정서를 건강하게 합니다.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자녀들은 기도와 함께 따뜻한 접촉을 받게 됩니다. 부모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예수님처럼 자녀를 품에 안거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은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스하고 육체적인 접촉과 이 다정한 축복의 언어들은 아이들이 마음의 정서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 기도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미래를 축복의 언어로 예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 기도는 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선언과 같기도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믿음이 감사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현실이 자신의 모습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축복 기도를 계속 듣게 되면 그 축복 기도가 자신이 꿈이 되고 그 꿈이 축복이 열매를 맺습니다. 저에게도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오시는 그 목사님들, 우리 한국에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꼭 이 축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끝이 나서 나중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축복 기도가 놀랍게도 또 현실이 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축복 기도는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듣고 자라는 자녀들은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가 이런 고백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축복 기도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듣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표현하는 언어에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좋은 면을 보는데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면 인간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항상 남을 축복해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장점을 발견해주고 하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남이 결점만 자꾸만 말하고 하면 그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장점을 잘 발견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장점을 또 극대화시켜가지고 줌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실 모든 성공과 형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사람들은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력으로도 돈으로도 땀을 흘려도 안 되는 것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풀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축복 기도는 축복이 통로가 됩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는 형통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또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축복이 근원이 되고 축복이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베풀어 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축복은 어디서 왔는가? 아브라함에게서 흘러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이삭과 야곱에게로, 또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이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러보내는 것이 더욱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보람은 나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제가 매주 축도할 때 사용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시대는 우리가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신령한 축복을 구했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잘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형통이란 하나님이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날 때 주어집니다. 인간의 준비, 하나님의 기회. 우리 인간의 준비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의 기회가 와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 그래서 우리 특별히 좋은 만남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좋은 만남들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만남은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는 특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